그러면 삶에 있어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우리가 듣게 되느냐. 사실 대답도 중요하지만 그 대답을 얻어내는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가장 중요한 그 밑거름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 질문이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질문을 잘 해야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이제 저는 반 정도 왔을까요? 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오셔서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실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해야 될 우리의 질문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리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늘 끊임없이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잊지 않고 던져야 될 질문은, 기억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의 출발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죠. 오늘 그 이야기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데, 첫 번째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내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 18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한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무리들이 나를 무엇라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더 본심은, 관심은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가시면서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보다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능적인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내가 각광받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고 느끼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능적인 존재가 아닌 목적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기능적인 존재로 오시지 않고 목적론적인 존재로 오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함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에 의해서 나의 존재론적인 의미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바치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예요. 존재론적 의미.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더 타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우월한 존재에 있는가가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나의 존재론적 의미를 싣고 있고 나의 존재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고 나서도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잖아요. 저는 이제 베드로 볼 때마다 저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촐랑맞고 가볍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약삭 빠르고요. 예. 그런 느낌. 예.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죠. 예. 물론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돼요? 야, 너가 그렇게 얘기한 건 네가 잘나서, 네가 알아서, 네가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대답하게 한 거야 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 아마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 본인도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듣고 깜짝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과 길을 잃어 방황하는, 또 무의미하게 사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을 무의미하게 살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과거의 이야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미래의 이야기를 알면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과거의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미래의 이야기를 알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중요한 전제되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고 계신 예수님의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면 과거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푸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 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통찰이 생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나에 대한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간이 필요했다고 예수님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고난과 버림과 죽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는요, 이 고난과 버림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죽음, 고난, 버림은 인간이 가장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회피의 대상이에요. 회피의 대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는 죽음만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의 끝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는 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과정.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요. 고통이 아니에요. 버림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다시 살아나는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는, 고난은, 버림당함은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시고 버림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필수 과목.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패가 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상급이 주어질 만큼 치열한 경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너무나 필연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질서 가운데 하늘의 질서를 쫓아가는 우리들은 이 두 질서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 부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
회피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데 여러분, 회피하고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것이 똑같이 부끄러움의 대상이잖아요. 부끄러움의 대상. 부끄러워요. 왠지 십자가는 부끄러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 아닙니까? 수치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창피한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라고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진짜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밀가루 장사를 하셨어요. 밀가루 장사를 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차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트럭에 밀가루 배달을 하는데 제 반 친구가 제 옆으로 이렇게 제가 타고 있는 차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신발끈을 매는 척을 하고 이렇게 숙였죠. 이렇게 숙이고 신발끈을 물는 척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아버지가 차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차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너 부끄러워서 그러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에요, 아버지. 신발끈이 풀러져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신발끈을 묶고 있는 제 모습을 제 신발을 볼 때 신발끈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 신발끈이 풀어져 있지 않는 신발끈을 매는 척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얘가 부끄러워하는구나. 트럭에 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차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밀가루 배달하시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물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비록 우리의 선택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그것들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결과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와 같은 이야기, 나에게 일어나는 창피하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한다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인가?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십자가는 약속의 이야기예요. 약속의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죠? 큐티의 제목?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 속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약속. 두 가지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고 왜곡된 우리 자신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기보다는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나의 왜곡되고 나의 변질된 내 마음 때문에 지게 되는 대부분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부끄러운 십자가와 같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미 내가 져야 할 과거의 십자가와 미래에 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현재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함께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이라고 하는 동반자의 약속이 담겨져 있죠. 그게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약속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과정이에요. 과정.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통과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통과하시는 거거든요.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속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그 수치스러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나를 따라올 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그러면 뭐예요? 너에게도 다시 살아난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뭐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이야기죠. 수치스러움의 이야기죠. 남편이 때로는 정말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남편이. 때로는 자녀가요, 참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요, 참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짊어지고 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